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보시고 권사님, 자 이제 끝났어. 인사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잘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에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열심은 하고 싶은데 단지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왜?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의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그런 문제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나약함이란 어떤 신체적인 나약함을 포함해서 마음, 어떤 생각의 한계, 그리고 그가 처한 모든 환경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잘난 사람도 만나보았고 못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석학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어린 아이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대단한 학식을 가진 석학도 돈이 많은 사람도 모두가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미 어렸을 때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하루 종일 숨바꼭질하고 놀았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보인다.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기 위해서 높은 담장을 올라가서 캄캄한 저녁쯤 되었기 때문에 옆집으로 벌쩍 뛰어내렸습니다. 아뿔싸. 뛰어내린 그 자리가 바로 장독 항아리였는데 거기에 제가 뛰어내리는 순간 사정없이 장독이 퍽퍽퍽 하고 깨집니다. 방 안에서 누구야? 그 소리를 지르니까 저는 더 놀라서 뛰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장독이 하나씩 뚝뚝뚝 퍽퍽퍽 깨지는데 돈 깨나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질그릇은 이런 거구나. 질그릇은 허무하게 깨지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사랑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타락을 하고 너무 적으니까 비굴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아굴은 일찍이 그런 것을 깨닫고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인간이 연약한 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연약함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연약함들,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일 먼저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뛰쳐나와요? 그래요. 쥐새끼란 놈이 다 기어나오더라고요. 쥐는 벌써 파손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멍하니 그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쥐새끼들이 보고 얼마나 우리를 보고 얕잡아 보고 웃겠습니까? 우리가 쥐를 무서워하지만 쥐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개미란 놈은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인간이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재난을 겪는 모습을 보고 개미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을 것 같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거미란 놈은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누구만 어리숙해요? 인간만 어리숙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숙한지 아십니까? 제가 매주 주일 아침이면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사우나를 다녀오면요, 도로 나무 위에 주차를 해놓으면 나무 위에 진드기 벌레가 세차해놓은 거기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거기에 세차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세차를 해놓고 사우나 갔다 왔고 그 다음 또 진드기가 가득해. 인간은 이렇게 어리숙한 존재입니다. 한 마리 미물 봐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며칠 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토요일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녁에 누구와 식사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까? 반찬이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연약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생전가야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세균 하나에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가요,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가 나에게 눈짓하는 것 같아. 그 눈짓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조그만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퍼묻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계산에 정확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스승을 은삼시에 파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처럼 그렇게 심사한 사람도 꽈당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 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끔 나보다 더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 깡다구, 더 신념, 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더 센 사람들 또는 남보다 지혜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는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두 번째는요, 사단의 간사한 꾀 때문입니다. 사단의 간사한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간사한 꾀를 총동원해서 사람의 연약성을 자극하여서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속삭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내가 저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인 겁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결심하면 사단이 여지없이 달려와서 방해하고 그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왜 사단은 간사한 꾀를 부리면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면 사단이 나를 유혹할 이유도 건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난 후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임무예요. 본래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중상 비방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는 살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 사단 마귀는요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나니?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은요 잘못된 견해를 갖게 해요. 잘못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런 잘못된 견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진리를 곡해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 게 사단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또 사단은요 질병을 일으킵니다. 잠 못 자고 불안하게 하는 것도 어쩌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쓸데없는 생각,
고민하는 거, 죽고 싶은 생각, 이거 다 마귀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쓸데없다, 인생 사는 거 뭐하다, 죽고 싶다, 이거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야 돼. 살 이유가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예배의 회복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요, 마치 우리들이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이게 했어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미스바 광야에 모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배 장소에 부름 받았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가 모이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수나로서의 형상 같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7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간절한 예배의 회복과 간절한 부르짖음, 균형 잡힌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은 모습입니다. 간절한 예배 회복과 간절한 부르짖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는 간절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는, 회복되지 않은 기도는 마치 이방 신들에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적인 결심들을 무력화시키는 사단이 예기치 않게 공격해 올 때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말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에요.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예배의 회복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기 원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을 보호막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갔을 때 문제예요. 여기서 나갔을 때는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과 방어하면서 싸워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4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나태해진 줄 아십니까? 예배가 멀어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배 속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기도를 듣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까?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듣는 기도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큰 우레가 뭡니까? 이 우박 같은 큰 것들이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돌의 이름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지나온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우고 잘 믿어보려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던 이유는 나의 본래적인 나약함,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사단의 회방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지금부터 마귀 사단의 간사한 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알면서 또 넘어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겁박을 주는 마귀 사단의 간사한 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속고 또 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마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며 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단의 간사한 꾀임에 넘어가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편에 그늘 대시니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앞길을, 내 출입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우편에 그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주님,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며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두수원 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에베네셀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